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예술이나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위업을 남긴 사람들은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성경에도 믿음의 영웅들을 기리는 명예 전당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명부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지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순종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장래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물론 그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과정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 곧 편애, 속임 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축복이 믿음의 행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복을 빌었기 때문이고 그 축복이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23절부터는 모세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명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어이 길러내기로 결심했고 결국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죠.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지위와 안락한 삶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죽음보다 홍해와 같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승리를 경험한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임당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 무너뜨렸습니다. 29절 30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홍해에 들어서는 것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함으로써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이 행동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이었지만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라합이라는 이름만 남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으며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홍해와 여리고성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죠. 믿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